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같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91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191장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님 의지하며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신년 첫 주일로 또 함께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운 새벽이지만 이 한 주간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입술과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 있어야 할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의 육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새해 더 우리의 바람대로 전인적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환경은 때로는 힘들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의 제목을 뜨로 실어서 함께 가정들이 예배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우리의 구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것들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신축년 새해를 맞은 지도 이제 3일이 지나고 오늘이 나흘째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새해를 또 출발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요? 요즘 혼란하기 때문에 1년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한 해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한 해를 시작한 줄로 압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귀한 기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다짐한 대로 우리가 3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렇게 또 실천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자책하죠.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게 자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렇게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또 다짐하고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행동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추운 새벽을 깨워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석하여 이번 주제처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제가 이제 6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때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는데 지금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투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뛰어야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하게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제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체육관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만 또 목숨을 끊게 됐다. 이런 참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교의식의 박탈감과 육체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만 아파하고 문제가 있는가? 부자들은 전혀 문제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런저런 고통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음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물질이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밤의 단잠까지 책임져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들은 세속주의의 질병과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더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침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할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어떤 병적인 이 요소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모습들이죠.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치유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 사람들은 병하면, 질병하면 단순히 우리 몸뚱이, 육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건강하는데 마음의 병과 이 영혼의 병은 고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육신만 건강해야지 이런 생각에 몰두해 있지요. 하지만 인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도 있고 또 마음의 병도 있고 사회적인 병도 있고 다양한 병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지요.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실상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는 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까요? 우리 육신이 의사를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상담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들을 내어 놓음으로써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변화시켜 우리가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함으로 완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분이 오셔야 되겠지요. 그 완전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완전한 치유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되고 나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히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만나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품고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만 복잡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때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하여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하거나 MRI를 찍어보면 더 정확하게 진단되잖아요.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들이 병들이 다 있어요. 이 아픔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병들과 영혼의 병들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실 분은 내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치유받을 때만이
정말 우리 삶이 기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치유받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말씀 위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치유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 때문에 공동체 식구들이 갈등이 있고 미움과 시기로 교회가 어지럽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주의 성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올라와 감사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치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참 평탄한 길을 걷고 싶은 그 본능적인 마음이 있지만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아픔을 주는 것도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라. 이건 잠깐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들이 질병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익이랴 이 말입니다. 그래 솔직히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것은 좋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아픈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참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때로는 간슬게 내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지인으로부터 그렇게 정말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집을 장만하기 위한 꿈을 꾸고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그에게 사기당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목사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충격으로 그냥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집사님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잊으려고 하는데도 잊지 못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도 몰리는 그런 고통도 있고 사업의 문제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러한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아픔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주어진 시간을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 그 아픔이 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되겠죠.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혹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죠. 지난날 어떤 아픈 기억이 있을지라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나 이북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어려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축을 붙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대목만 좋아하는데 시작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지난 해 마지막 송년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축이 이 안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셔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러다 보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도시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언어가 다르고 어떤 풍습이 다르고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문화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그걸 즐겨 봤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다 좋은 의미로 했는데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게 마음에 말을 막 드러내지 못해서 곪고 이것이 나중에 터져서 막 서로 깊은 상처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제 며느리를 또 이제 이해하게 되냐? 비행기를 타고 같이 이제 며느리 나라 갑니다. 그죠? 거기 가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도 통하지도 않죠. 답답하죠.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것을 스스로 이제 알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면 우리 며느리에게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죠. 이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한 세대 간의 갈등, 다양한 갈등이 있죠. 갈등적 존재죠, 우리 인간은. 당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갇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공이 100명이죠 1000명이죠 이러면 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동서남북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민족과 종교의 차이는 더 큰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민족이 잘 살면 또 다른 민족이 시기하고, 그래서 민족들 간에 어떤 폭력을 사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이런 갈등들을 잘 해결했어요. 각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였고, 동시에 군사력으로 어느 한 집단이, 한 민족이 커져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잘 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이 대부분 잘 이렇게 맞아 들었는데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잘 맞지를 않았어요. 로마 안에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점점 늘어나자 남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비난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시기입니다. 시기는 먼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여 내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이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몰아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재산을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다 급하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 어떤 일로 쫓겨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쫓겨남으로 거의 망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때 바로 쫓겨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부부는 어디까지 오늘 오게 됐다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앞이 캄캄하여 살아갈 소망이 없겠지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외국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니 또 힘든 순간 많은 재산을 놓고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생각할수록 낙심과 절망만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제 틀때리 들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냥 자포자기 하게 되지요. 폐인이 되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고 짐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고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할까요? 지난달 초에 여당 대표 측근이 옵티머스 1로 조사를 받다가 저녁 먹으러 가다가 그만 뒷산에서 목숨을 끊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뭐 다 그 가족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얽혀 있었던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과 측근들은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 앞에 자살로 끝낼 만큼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새해 고난 중에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고침받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낯선 환경과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침 그때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다 보니 같은 유대인이었고 또 놀랍게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지원을 받아 편하게 지원받는다고 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선교라는 것이 다 문화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물질을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물질이 뒷받침될 때 더 힘있게 사역은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텐트를 만들어 팔고 또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 이제 교사들끼리 같은 직종에 잘 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나 이제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소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상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순간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기도하면서도 그냥 종교적인 자세로 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캄캄할지라도 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듯이 하나님이 한순간 후하면 우리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날 며칠 이제 함께 지내다 보니 아굴라 부부는 어느새 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마음의 응어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과거에 당한 고통에 얽매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헌신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 치유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한 해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비록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짧은 인생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어른 세대들과는 생각도 행동이 다 달라요. 가치만 있다면 어른들 생각에는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냥 올인해 버립니다. 다 걸어요. 가치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생산을 하며 살아갈 때 정말 살만한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제 옮겨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열정도 있었지만 단지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아볼로도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이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코로나로 찾아오는 답답함과 우울증을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면 패배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아픈 각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일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을 배울 때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과거의 그 얽매여서 한숨과 한탄만 하며 누구를 원망하며 버림받은 인생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만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과거의 아픔이 아닌 소망의 미래를 바라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 힘들 때 격려자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굴라 부부가 믿음 안에서 치유받고 주의 일을 능히 잘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지난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라병이 생깁니다.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꼬여갑니다. 주님 앞에 아픈 과거와 기억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아픈 과거와 기억을 십자가에 설신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자리에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굴라 부부처럼 내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과거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1절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 마음의 병, 우리 육신의 병,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걷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걷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굴라와 부지 같은 존재입니다. 억울한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있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쌓인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집착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치유자신 주님, 오늘 아굴라 부이슬라가 마음에 우라통이 터질 만한 큰 고통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 말씀으로 치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한 해도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왔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성산의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 속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굴라 브리스의 마음의 응어들이 말씀으로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제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어서 자유롭게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이 안에 풍성케 하시고, 이 강단의 말씀으로 이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귀하게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내 각자 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 새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